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와 있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됩니다. 신앙은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안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바로 세상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들입니다. 아니,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고 나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나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내가 힘드나요? 내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늘 우리가 묻는 질문 중에 여러 질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민과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인데요, 이 순종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아니 어찌하여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가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세상보다 크시지 않으시나요?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사실 응답 안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응답 안 된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실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실망과 좌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타나는 좌절과 실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좌절과 실망을 깊이를 쭉 헤아려보고 살펴보면 아마 대부분 90% 이상은 믿음의 대가가 세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의 건강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잘 살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부분 속에 믿음의 대가는 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의 대가를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거는 잠깐 있는 것이고 믿음의 대가는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죠? 영생이에요. 너가 영생을 얻었다, 너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믿음의 대가인데, 우리는 정말 믿음을 세상적인 것과 많이 비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핍박하신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가만 계십니까? 자,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때론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답을 주세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 그동안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답은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답은 경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 답은 환경의 변화의 것도 아니고, 이 응답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은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뒷부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면서 먼저 악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세상의 악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있고, 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죠? 내가 주를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다른 이야기하면 세상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을, 언제까지 그렇다, 왜 그런다는 답을 디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세상에 있는 악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상의 악이 뭔가? 첫째는 교만이고요, 둘째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교만하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교만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열받고, 교회를 보면서 열이 뻗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악한 것 아시나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저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도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에 깊숙이 듣고 있느냐면,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저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나쁘고 저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나는 조금 나쁘더라도 저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친다는 게 너무 쉬운 것인데, 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God allows things to happen. 이게 오히려 성도들에게 어렵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걸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믿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의 힘의 세력이 누구냐면 왕이었잖아요.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This is unbelievable. This is unbelievable.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처럼 쫓겨나서 들에 가서 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상에 가장 힘있고 가장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 아세요? 그 힘의 능력과 권세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때의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그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자, 이 느부갓네살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추락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추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그 7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결국은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결과적으로 그의 힘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언제 고백을 하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굴복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박국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 교만했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을 보도록 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Their strength, their power became their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뢰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의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건강이 자기의 힘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자기의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믿음의 사람들의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바람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요, 여기에 좀 바람이 세게 불었죠. 이쪽 지역에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요, 제가 교회 일을 하고 집에 가다가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었던,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사 간 지가 한 12년 됐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큰 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시리에서 관리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통째로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드웍도 커버하고 길거리도 커버했는데 그냥 뿌리가 꺾여지듯이, 그냥 꽃이 꺾여지듯이 확 꺾여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다고 안 꺾여지나요? 우리 집에 조그마한 나무를 작년에 심은 것들도 있어요. 꽃나무도 심고 작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끄떡이 없어요. 근데 큰 나무가 무너졌어요. 쓰러졌는데 보니까 큰 나무에는 가지가 많아요. 큰 나무에는 잎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력을 오니까 저항력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데 이게 수십 년 됐을 것 같은 그 나무가 한순간에, 그동안 제가 살 때는 문제가 없었던 나무가 한순간에 꺾여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뭄 때문이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러졌는 나무가, 꺾여진 나무를 가서 보니까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신앙생활에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가지가 무성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람이 몰아치면 2년 전에 바람이 불 때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해서 오늘 또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깊이 날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꺾여질 수 있구나. 오히려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넘어지기 쉬운 때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히려 나는 잘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못센 바람이 불게 되면 가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컸어요. 덩치가 너무 커서 무너질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위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악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래서 믿기 어려워요.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성도들 보게 돼. 목사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믿을 거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더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야.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잠깐 사용할 거야. 세상의 악한 모습, 세상의 악한 죄인들, 세상의 죄악된 모습, 이것 때문에 너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기도 안 듣는 게 아니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네가 살고 싶잖아. 그런데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I'm in control. Your life, your family, your church, your nation, I'm in control.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네가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I'm in control. I'm in charge. 너무너무 위로가 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몰아치듯이 몰아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풍랑에 몰아치는 것 가운데 확 꺾여졌어요. 저희 앞에 꺾여진 나무는 제가 시리에 전화했더니요, 그날 저녁에 금방 와서 다 치웠어요. 나무가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will tell you. 내가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는 하박국 2장에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악인의 모습을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악인보다 하나님이 더 악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나의 악한 모습을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악의 깊은 뿌리는 매우 깊어서 이 세상의 힘 자체가 악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자, 하박국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2장 5절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강해 설교하는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 강해 설교를 하니까 우리 컨텍스트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성경이 성경 되게 하기 위함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귀를 기울이시는 마음으로 오세요. 박 목사가 무슨 말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앞뒤 문맥 속에요, 이 샌드위치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악인이에요.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의롭게 살고 싶지 않는, 의롭게 살 수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드는 게 뭐냐면 악입니다. 세상의 악이에요. 죄성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모든 것이 잘 되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고요, 잘 이루어진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왜 믿음이 필요 없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악을 유혹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다 믿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역사인데, 자, 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 악에 대한 모습을 한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한 구절 속에 7가지를 설명해.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자, 바벨론이고 세상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이 즐긴다고 하는 표현이 쾌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세상을 즐긴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즐기는 술이 그를 배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술을 즐기는데 결국은 즐기는 것이 배신한다. 근데 이 단어를 한국 성경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더 강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즐기고 있는 재물이 그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건강이 어느 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가족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세상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쾌락이, 물질이, 돈이 어느 날 배신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에요. 즐김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짓된다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거짓된다는 말이 그 전에 나왔던 말이죠.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4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근데 교만의 뿌리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교만의 깊은 뿌리는 자기 사랑인데, 이 죄성의 깊은 모습이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이 최고의 만족이 되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네 번째 죄의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게 신비하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부지런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정신없이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요즘 정신없이 바빠요. 자, 그 표현 속에는 매우 바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의미라고 하면 괜찮은데요,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는 의미 속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 속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 보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는데도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다가 서 있어야 하고 서 있다가 앉아있어야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이 하는데 분주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의 사탄을 디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디몬, 물론 세이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디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디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이 디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헬라의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 through something, through 뭔가를 통해서 이런 단어고요, 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던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던진다. 그러면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습은 정신없게 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정신없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게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Somehow you cannot find rest.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쉬지 못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지 못하는데,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아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 사람 굉장히 게을러요. 그럼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게으른 자가 헤비추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익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훈련됐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게으름은 훈련됐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게으름은 훈련이다. 근데 훈련됐는데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냐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른 사람은 바쁜 사람입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뭘 하나요? 신방 다니나요?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방 못 가요. 친구 집에 가지 못해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를 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돌아다니는데 뭘 합니까? 몇 가지를 하게 돼요. 첫째는 쓸데없는 말을 하며, 둘째는 일을 만들며, 셋째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언어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다.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표현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카톡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집집마다 카톡하는 거예요. 자, 카톡을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인데 보내고 저 사람인데 보내고, 보내는데 보니까 때로 너무 바빠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간질하고 저 사람인데도 이간질하고 하는 모습 속에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험담하는 거예요. 자, 악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바쁘나요? 말을 만들고, 그리고 정신없이 바쁠면서 이간질시키고 가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본문 2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5절을 보시면, 다섯 번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우리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보다는 깊은 곳, 저 아래 깊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 아래 깊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월처럼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결국 자기의 욕심에 빠지게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신의 무덤을 자신이 판다 같은 의미입니다. 깊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추락하면서 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 근데 자기의 욕심을 넓히는 데서 바닥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족한 줄을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넓히고 하는데 사망 같아서 죽음이 와도 죽기까지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만족이 없고, 일에도 만족이 없고, 돈에도 만족이 없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것은 만족 없는 삶의 모습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큰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God created a vacuum in a heart. 인간의 마음속에 큰 베큐음을 창조했는데, 그 베큐음은,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고요, 끝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끝까지 있게 되는데요.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27장에 보게 되면 스올과 아바돈은,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인데 잠언 27장 20절이에요.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지만 이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면서 쓰는 단어가 아바돈인데, 이 아바돈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깊이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자, 7번째로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와 백성을 모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더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웬만하면 스탑할 것 같은데 끝까지 갑니다. 계속 더 모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굴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족하느냐 족하지 못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의인은 성도들인데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죠? 의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죄와 함께 살아가요. 교회에 왜 문제가 있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있죠?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늘 상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 있는데 의인의 생명줄은 무엇인가? 의인의 생명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하박국 2장 4절을 보도록 하죠. 2장 4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이런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나, 자, 이 한국 번역 속에 원래 히브리 단어에서 나와 있는 번역에 빠진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들어갔어야 됐는데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자, 그러나는 세상이 평안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나의 가정 속에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정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삶의 가르침 이야기를 하면서 The ways of life,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The way of reason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생명을, 첫째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reason입니다. reason.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모습, 내가 배운 것, 나의 reason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세상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the way of faith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법이 있다. 이 믿음의 방법은 성도가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의 방법만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포기하실래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죠. 그렇죠. 생각지도 않는 아픔이 올 때가 있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그래서 예수 믿기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환란에 있어요. 야, 정말 저분 어떻게 살아나가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버리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믿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고 주의 백성들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아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My son, my children, take heart. I'm in control. I'm in control. 너 아버지가 다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너 억울한 거, 너 답답한 거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 그랬어요? 너 오늘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너 생각대로 살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예수입니다. 나 저 사람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신념일 수는 있습니다. 나 이 세상 믿어요. 나 돈 믿어요. 나 건강해질 것 믿어요. 여러분의 신념일 수는 있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위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버리지 않고 예수님 오늘 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또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오늘 또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가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고, 하박국은 말씀을 기다리며 믿는데 종말이 있음을 말했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배경을 신약 성경 두 군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 말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으니 그 일을 의로 여겼더라는 말씀을 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필요하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있을 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다고 말할 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모습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더 평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더 기쁨이 있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성공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요. 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37절에 Soon and very soon,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있어요. 우리 여기 유집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동경 일본에 가고 또 필리핀에 가고 선교 지역에 가서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렀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익사링했는지 모릅니다. 뭐 듣든지 말든지 길 가는 사람들 앞에서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왕을 볼 것이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38절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입니다. 여기는 그렇겠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러서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뒤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기 위해서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뒷걸음치면 안 돼요. 믿음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려, 내 마음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간다는 표현을 뭐라고 썼느냐면 멸망이라고 썼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리. 등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거 됐다. 내가 이제는 이만큼 믿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아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Going forward,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선물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런데 악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사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바벨론을 보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선지자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데요. 너가 죽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야.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죽는 것은 다른 것 아니야. 나를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지고 죽는 것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놓치면 안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세상이 캄캄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의인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답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죄악이 있어도 악인이 잘 돼도 Will you still trust me? 그래도 너는 나를 믿을 것인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겠는가? 믿음의 대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믿음의 대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어요. I'm holding your hand.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환난이 끊지 못할 거야. 비바람이 쳐도 끊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뭐예요? 너는 나를 믿는 거야. Trust me. Trust me.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던졌어.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내 뜻대로 됐을 때는 믿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잘 안 믿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보이시나요? 지금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 확실한 해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답이에요. 답 놓치지 마시고 그 답을 꼭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